자, 이제 오늘은 존 카바진의 왜 마음 챙김 명상인가 이 책 1부로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를 한번 봅시다. 8번 보살님이 준재진 보살님이 돈 얘기 너무 하지 말라고. 나 지금 돈이 급해가지고 내내 거기에 지금 정신이 거기에 많이 팔려 있거든. 맞는 말이지. 왜 그러냐면 그 다른 요가나 뭐 저기 명상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면 일체 돈 얘기를 안 하죠. 종교 뭐 저기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 동영상도 내가 가끔씩 보는데 스님들도 그렇고 거기도 뭐 일체 돈 얘기를 안 하더만. 대단하시지. 응? 돈 문제가 없는 거야. 삶에 있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한번 들이치면 상당히 버겁죠. 봅시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읽어줄 게 없더라고. 내가 줄 쳐보려고 했는데 당신이 15페이지 이건 뭐 일부 들어가기 전에 머릿말인데, 당신이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지 또는 마음 놓침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많이들 모르지. 명상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명상이 우리 대중문화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활동이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 그렇긴 한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틀린 거죠.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활동인데 생각처럼 그렇게 또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활동은 또 아니다, 이런 거지. 그게 전혀 아니다 그러면 또 좀 잘못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마음 챙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해온 붓다는 임종의 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가르침을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단히 요약된 가르침을 주었다. 그대 스스로 자신을 비추는 빛이 되라. 좋은 말이죠. 이 존 카바진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마음 챙김의 길이 불교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길이 아니라 합리적인 길로 느껴지도록 하려고 애썼다. 왜? 이게 주류 미국인들의, 여기 보면 주류 미국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애썼다. 미국이 기독교 사회죠. 기독교가 좋게 말하면 좋은 종교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거의 국교지만, 그 질을 보면 예수님을 너무 빨리 죽여놔가지고 명상하는 법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기복신앙 같이 돼버렸어요. 불교도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비판하고 그러는데, 복을 바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하면 이제 또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를 수기만 받으라고, 돈 내고 수기만 받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기복신앙 쪽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명상을 아무리 나한테 배워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경지가 오르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제일 윗경지로 올려줄게. 성불은 스스로 해야 되지만 성불 바로 밑에까지는 타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아빠 찬스라 그러나, 나쁘게 듣지만 마시고, 그건 범죄적인 이야기고, 스승 찬스라고 해서 스승이 확 끌어올려주는, 타력으로 올려주는 그 경지가 있는데, 그 성불 바로 밑에 경지, 거기가 뭐냐면 관세음보살의 경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내고 시주나 많이 하시고 숙이나 받으시라. 명상은 이거 천천히 배우셔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이, 명상을 배워봤자 경지가 많이 안 오른다, 평생. 근데 이렇게 마음 챙김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응? 자,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챙김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통치약이라거나 쌀고리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원형부도 자주 말하죠. 병 나면, 응? 나 이거 또 어두워졌다. 내가 고개만 숙이면 어두워지네.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래서 약사열애부를 원형부는 아플 때 부르는데, 약은 다 먹고 병원에 치료는 다 받으면서 동시에
약사열애부를 연구하는 것이지, 마음 챙김, 뭐 명상 이게 전부 치료도 해주고 만병통치약이고 이렇게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책에는 다른 자료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명상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줄 지침들이 담겨 있다. 좋은 책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깊은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전혀 지금 이 명상을 담쌓고 사는 이 합리주의적이고 계산하고 많이 사는 이 미국인들, 주류 미국인들을 위해서 이게 쓴 노력하시는 분이라, 존 카바친 교수가 곧바로 불교적인 걸 가르치면 이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 너무 물질주의적이라서 이게 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좀 애쓰려고, 너희들도 이게 명상이 좀 체질에 맞을 수 있다. 잘 좀 들어봐라 하고, 나름대로 미국 수준에 맞게, 응? 미국의 그 주류 사회라 그러죠. 이분도 뭐 교수님이고, 좋은 대학 교수님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주류 사회. 미국은 내가 명상에서 봤는데 너무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해서 부자들은 너무 잘 살고 그 부자 축에 못 끼면 너무 못 산대. 힘들게 산대. 그래서 그건 뭐 다른 나라도 다 빈부격차가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미국은 매우 극단적이래. 그래서 그 부자층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돈을 버는 그 단위가 다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좀 흐지부지하면, 보통 사람들은 보통 그 흐지부지 하잖아요. 아예 못 사는 사람들은 뭐 아예 망한 거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뭐 엄청 뛰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못 산대. 위로 팍 뛰거나 아니면 팍 가난하거나 해서 중간층, 중산층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낄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차라리 이게 괜찮다고 그러던데, 영상에서는. 마음챙김이란 옛 불교에서 행해지던 수행 방법으로, 이 마인드풀리스인가 뭐 이 단어를 존 카바친 교수가 만들었는데, 마치 이게 지금 마음챙김, 우리는 번역하는데 마음챙김이라고, 이 마인드풀리스가 어떻게 됐냐면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새로운 제품 같이 된 거야. 응? 나 지금 맥북 산 거, 이거 맥북 이름이잖아. 맥도날드 햄버거 맥도날드, 이렇게 회사 이름처럼 애플 뭐 테슬라, 이렇게 마음챙김을 그냥 마음챙김이 딴 게 아니고 불교 명상, 부디스트 뭐 메디테이션 뭐 이러면 되는데, 이러면은 뭔가 상표성이 없잖아. 근데 이 존 카바틴 교수는 미국인이라서 그런지 상표를 잘 만들었어요. 마인드풀니스라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메디테이션이 아니고 마인드풀니스 해가지고, 웃기죠? 근데 여기 설명은 뭐라 그래? 마음챙김이란 옛 불교에서 행해지던 수행 방법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름도 옛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을 안 쓰고 자기는 마인드풀니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딱, 웃기죠? 대박이 나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엄청 이 마인드풀니스 명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또 배우고 있고 흥행에 성공한 거지. 다른 데 보면 마음챙김은 불교 명상의 핵심으로 불려왔다. 마음챙김이라 특정한 방식으로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이다. 근데 명상에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눈만 여기를 안 마주치면 이게 어두워지는구나. 아이고 참. 명상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집중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요함과 집중을 통해서 뭘 얻는 거다? 삼매를 얻으면 깨달음이라는 거야. 금강삼매. 금강삼매를 얻으면 깨달아서 비로자나 불가 불력이 똑같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스님들이 자꾸 깨달음을 인가받는다 뭐 하는 거는 금강삼매를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금강삼매는 남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얻은 걸 확실하게 알아. 왜 그러냐면 그 신통력을 무제한으로 쓰거든.
중생구제를 다 마치고 누구토 장엄을 하는 게 정말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자기가 내가 그게 된다 하고 선언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이 깨달음을 인가받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금강산매가 안 되거든.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2500년 동안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나밖에. 석가모니 죽고 나서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인가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이지 보통 도노라고 말하지만 도노 가지고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깨달음 인가를 받는 거다. 근데 뭐라고? 지금 마음 챙김 명상 마인드풀리스라고 하지만 불교 명상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죠. 불교에서 정통으로 가르치던, 불교에서 정통으로 가르치던 게 뭐예요? 바로 요가. 하타 요가는 몸 꼬는 요가고, 라자 요가가 뭐다? 고요함과 집중을 해서 삼매를 얻는 게 라자 요가의 세 가지가 핵심이고, 고요함과 집중이라는 게 뭐라고? 정해쌍수. 우리는 지관수행이라고도 하고 정해쌍수라고도 하는데, 정해쌍수를 해서 금강산매를 얻는 게 라자 요가의 기본 가르침이란 말이야. 걔들은 하타 요가처럼 몸을 꼬고 이런 체조를 안 하고 오로지 가부좌만 해서 명상만 하는 게 라자 요가고, 이 라자 요가를 배운 분이 누구야? 석가모니야. 두 스승한테 배웠지. 아라라 선인하고 울다 선인한테 배웠는데, 아라라 선인이 신통력을 가르쳤고 오신통을 가르쳤고, 울다 선인은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공에 드는 무색개천의 허공 쪽을 가르쳤고, 석가모니는 그 두 스승한테 배운 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보리즈나마에 앉아가지고 두 스승이 가르친 게 다 불완전한 것 같은데 내가 좀 통합을 해서 좀 완전하게 해보자 해서 거기서 성공을 해서 보리즈나마에 뭐 일주일 앉았다는 말이 있고 한 달만 앉았다는 말이 있고, 내가 볼 때 얼마 오래 안 앉았을 거예요. 왜냐면 내 경험이 있잖아. 내가 봉호 선생한테 오신통을 배우고 아버지 쪽으로는 허공 쪽에 이 가나선의 이 비상비비상처정을 배우고, 두 가지 오신통을 유의 세계라 그러고, 그 가나선의 비상비비상처정을 무색개천, 즉 공의 세계라 그러는데, 유와 무를 다 배웠다고. 두 스승한테. 나도 석가모니 물도 두 스승한테 유와 무를 배웠듯이.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원영부는 오신통을 다 얻은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육신통을 얻었어. 무신통을.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보리수나무에 앉았던 기간이 우리는 뭐 엄청 긴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 설이 있던데, 내가 보니까 일주일 설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 오신통을 다 얻고 공공부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얻어요. 스님들은 왜 못한다? 오신통 공부를 안 하잖아. 신통력을 자꾸 외도의 모습, 엉뚱 삿땡길이라고 해가지고 잘못 공부하는 거지. 가나선이 공공부는 맞아요. 가나선은 아버지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조주 스님의 판치생모 화두, 우리 정강 스님이 가르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판치생모 연불하고 비슷한데, 맨 끝에를 물음표로 올려야 돼. 판치생모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곧바로 눈 감고 앉아서 곧바로 화두를 들자마자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무색개천의 가장 높은 경지죠. 비상비비상처정에 곧바로 이르는 게 가나선의 특징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거든. 공공부라는 거지. 그럼 유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유공부는 뭐야? 오신통 공부인데, 유공부는 아버지가 안 가르쳤단 말이지. 정강 스님도 안 가르쳤고, 만공 스님도 안 가르쳤고, 경호 스님도 안 가르쳤고. 네 개거든요. 내가 경호, 만공, 정강, 아버지, 정선행자. 아버지는 정선행자고, 나 이렇게 원용불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유를 누가 가르쳐야 될 거냐? 유를 누가 가르쳤다고? 봉호 선생이 도교에서 오신통을 얻은 분인데, 오신통을 봉호 선생이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현대사회에서 직장생활도 바쁘고 삶이 각박하고 빠르게 돌아가는데 언제 서론 그 기초체조를 이렇게 몇 년, 10년 이렇게 가르치냐. 그거 다 기초 부분을 다 생략하고 오신통을 곧바로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되는 사람은 빨리 될 거다. 그렇게 가르친 거야, 보모 선생이. 근데 나는 그걸 민족위장 장신수료법 책을 딱 펴면서
같이 따라 했거든. 따라 했는데 그냥 바로바로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신통을 6개월 만에 얻은 거지. 보통 이게 5년 공부라고 하는데, 응? 6개월 만에 주파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오신통을 얻자마자 그 다음날 육신통이 되더라고. 누진통이 되더라고.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불력이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생기더란 말이죠. 그 다음날은 아닌가? 그 다음 날이. 뭐 하여튼 일주일도 안 걸렸어 나는. 그 오신통을 얻고 아버지한테서는 어려서부터 그 가나선 그거를 기초, 난 가나선 든 건 아니고 기초의 얘기들만 쭉 배워보고 그게 융합이 돼서 그 다음 날인가 뭐 다다음 날인가 뭐 해가지고 며칠 안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비로자나불의 불력이 바로 생기더라고. 그거는 하생해야 되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나는 하생을 했든 뭘 했든 그건 난 모르겠고 그렇게 금방금방 되는데 무슨 얘기하다 벌써 16분이나 지났나? 이 마인드풀니스가 이름을 이렇게 상표를 새로 만들어서 이름까지 새로 만들었지만 자기 그 존카바친 교수 계속 불교 수행법이다 옛날부터 가르치던 거다 그러잖아. 불교 수행법이 옛날부터 가르치던 거는 그거야. 정해쌍수. 석가모니가 맨날 평생 가르친 게 정해쌍수 가르쳤다고. 정은 고요하게 앉는 거, 눈 감고 앉는 거. 그 다음에 해는 뭐냐면 눈 감고 앉으면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랬죠. 똥구멍을 보라, 뭐 안에 심장을 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산과 강이 다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하늘 위에 올라가가지고 천국에도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천은 신들도 만나고 마왕도 많이 만나고 마왕만이 아니고 그 악마들도 많이 만나고 뭐 별걸 다 만나고 그러면서 부처님도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거든요. 눈을 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해쌍수가 뭐냐면 정은 고요하게 앉는 거다. 이렇게 눈 감고 앉는 거. 그러고 보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신통력이 열리는 거지. 이게 해란 말이야. 정해. 정해를 왜 쌍수라 그러냐? 이 고요함의 힘이 더 강력해질수록 신통력의 그 경지가 더 높아져요. 고요함의 힘이 약하면 신통력이 막혀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질 못해. 예? 그래서 정해쌍수고 정해쌍수를 통해서 마지막에 금강산매를 얻는다. 이게 성불인데 금강산매가 이제 비로자나불의 불력을 100% 다 얻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중생구제를 다 마치는 신통력이 되는 거고 불국토 장엄을 다 마치는 신통력이 되는 게 이게 비로자나불의 불력이거든요. 비로자나불의 불력을 완전히 얻는 경지가 금강산매라 그러지. 왜냐면 보살이 금강산매에 들면 그런 신통을 부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경전에서. 그래서 금강산매가 신통력 자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 금강산매 상태가 돼야 그 신통력이 발동이 된다. 그래서 거의 둘이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지. 신통력은 어쨌든 신통력이고 금강산매는 오히려 좀 고요함 쪽에 가깝지. 그러니까 신통력은 아까 말했지만 시끄러움이니까 유죠. 근데 이제 산매나 금강산매는 고요함 쪽이니까 무 쪽에 가깝지. 그래서 무, 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가 뭐야? 백날 얘기해봤자 결국은 정해쌍수 얘기하는 거라고. 너무 또 적나라하게 또 마인드풀니스를 해부해버렸나? 이게 불교 전통 수행 방법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거든요. 존카바친 교수가. 그러면은 정해쌍수를 밖에 없어. 불교에서 전통으로 가르치는 거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다 똑같이 정해쌍수밖에 없어. 예수님도 뭐라고 산상수에서 마음이 순수하면 이게 뭐야? 고요할 정이야.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뭔가 본다. 뭔가 어떤다. 뭐 이렇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형상도 유죠. 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이게 유 쪽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고요함은 무 쪽 얘기고 정해쌍수. 예수님도 산상수에서 정해쌍수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재밌죠? 전 세계 종교에 공통된 거고 명상의 기본 원리고 이건 뭐 종교 불문이란 말이야. 정해쌍수는 불교만의 이론이 아니고 이 존카바친 교수의 마인드풀리스트의 마음챙김도 새로운 단어 마인드풀리스라는 자기가 그 단어를 영어 단어를 자기가 만들었지만 계속 얘기하는 말이 불교의 전통 명상법이다.
그럼 뭐야? 정해쌍수 가르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근데 서양인들은 정해쌍수니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어색하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서문에서 뭐라 그랬다? 이 미국인들이 주류 사회가 이게 기독교 사회고 물질 위주고 자본주의 사회고 돈만 죽어라. 어? 돈이 누가 많느냐로 출세 여부를 가리고 이러는 사회인데 그 사회 사람들한테 좀 맞게 그 사람들한테 좀 귀에 들리게 말을 좀 고쳤다. 불교 수행법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쉽게 풀리기도 하고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따지기도 하고 하면서 주류 사회 분들, 응? 부자분들한테 이게 좀 먹혀들게끔 좀 내용을 고쳤다. 그리고 교회를 항상 나가는데 그 기독교 주류 사회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도 계속 다니면서 불교로 개종할 필요 없이 불교라는 걸 쉽게 말해서 그렇게 그 발달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불교라는 건 쉽게 말해서 시골 동네에 그 촌스러운 종교 아니에요. 시골 놈들이 남아 있는, 응? 사투리 쓰는 시골 놈들이 남아 있는 촌스러운 종교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를 막바로 믿어라 이러면은 거기서 배척당한다고. 어? 그뭐 인도에서도 불교는 거의 안 믿고 그 불교 믿는 나라 중에 부자 나라가 몇이냐? 뭐 이런다고. 그런데 이 주류 사회에 맞게끔 기독교를 버리지 않고 개종을 하지 않고 다니던 교회 계속 다니고, 응? 이거는 종교를 내가 불교 색깔을 빼버렸으니까 편하게 공부하시라. 요가처럼. 요가도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했다고? 힌두교를 버렸죠. 원래 힌두교 수행법이란 말이야. 도인들이 배우는, 힌두교 도인들이 공부하는, 평생 공부하는 그 도의 공부법이고, 당연히 힌두교 신들을 믿어야 요가를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힌두교가 뭐예요? 지방의 촌스러운 그 종교 아니야. 미국이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촌놈들의 종교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소똥 냄새 나는 시골 촌동네 그 종교를 믿으라 그러면 쟤들이 싫어한다고. 그 이상하게 쳐다보고 후진거 믿는다고. 응? 그러니까 요가에서 힌두교 신들을 다 삭제한 거야. 그래가지고 스포츠 같이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미국 주류 사회에 갖다 놓으니까 재밌다. 살 잘 빠지고 몸이 유연해지고 건강해진다. 해가지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특히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지. 응? 그래서 이 존 카바친 교수도 불교 명상이 딴 게 아니고 정해쌍수 그건데 이거를 마인드풀리스라는 희한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주류 사회에 소개하면서 불교를 지워버린 거야. 그래서 스포츠처럼 건강 관리하는 것처럼 명상을 해라. 응? 종교랑 상관없다. 깨달음도 아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다. 우울증이 해소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근데 그러니까 미국 주류 사회에서 교회 맨날 다니는 그 부자들이 좋네. 하나 둘씩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지. 웃기죠? 벌써 24분이나 됐네. 이거 읽어주지도 않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일부를 보니까 내가 너무 불교 이쪽에 명상이 밝아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쓸데있는 내용은 아니고 완전히 명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있죠. 자꾸 말하지만 미국에서 돈만 죽어라 벌고 하루 종일 맨날 출퇴근하면서 맨날 바쁘게 사는 이 미국에 좀 잘 사는 그런 분들이 이 명상은 전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일부는 제대로 뭐 명상을 한다기보다도 뭐 앉아서 호흡만 좀 관찰해봐라. 뭐 이런 얘기나 다 하고 나머지는 다 뭐 철학적인 이야기 있죠. 삶의 철학적인 이야기.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뭐 이렇게 뭐 마음을 뭐 릴렉스하고 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좀
너무 힘쓰려고 하지 말고 힘 좀 빼고 뭐 너그럽게 하고 뭐 이거 읽어볼까요? 인내, 손에서 놓기, 판단하지 않기, 믿음과 마찬가지로 너그러움 또한 마음 챙김 수행에 굳건한 토대를 제공하는 또 다른 자질이다. 너그러움, 자비, 응?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비롭고 너그럽고 남에게도 조금 좀 풀어줘라. 너무 각박하게 너 임마 왜 업무 성과가 이러냐? 너 왜 이렇게 이번 달에 매출이 적냐? 응? 잘라야지. 응? 너는 승진시켜야지. 이게 아니고 좀 너그럽게 좀 보는 자기 자신에게도 좀 너그럽고 가족에게도 마누라에게도 맨날 바가지 긁는 그 마누라에게도 좀 너그럽고 응? 가족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부하들한테도 좀 너그럽고 그러면 치고 올라옵니다. 부하들을 갈구지 않으면 부하들이 치고 올라와서 나를 흠집 잡아가지고 나를 병신으로 만들어서 내쫓고 지들이 승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라 말이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명상에 대해서 뭐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2부, 3부가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미국인들한테는 이 책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명상이나 영적인 공부를 전혀 안 해보던 사람들 아니야. 맨날 기독교 가서 교회 가서 그 기복신앙이나 하고, 응? 이 마음을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마음을 순수하게 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그 마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공부를 되게 강조하셨는데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구체적인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죽어가지고 이 기독교가 기복신앙 같이 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이 명상법을 가르치면서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나 자신을 일단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게 또 뭐 어떤 뉘앙스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너그럽게 안아주는 그런 개념이랄까. 자비랑 사랑이랑 나는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보는데 어쨌든 근데 남은 됐고 나 자신에게 일단 너그럽고 좀 풀어주고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어요. 저 일부에서는. 근데 완전히 이쪽 세계 이 명상 쪽을 담쌓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바쁘게 살아가는 경쟁에서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요게 좀 신선하게 와닿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그렇네 이렇게 좀 다가오는 거지. 근데 막바로 원영어처럼 너 시주하고 입금하고 응? 불교로 개종하고 응? 나를 따라와라 나를 팔로우미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배척한다는 거지. 너는 뭐냐? 예수님 만세 아니야 미국은. 근데 이 존 카바친 교수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부처님은 빼버리고 왜 이게 시골의 신이니까 중앙으로 가면 미국 전 세계 중앙인 뉴욕으로 가면 안 먹힌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석가모니 물은 다 지워버리고 석가모니가 가르친 명상법만 스포츠 같이 요가처럼 신두교 씨는 다 지워버리고 스포츠 같이 요가를 해서 쓱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야. 웃기죠? 포교 방법이에요. 포교 방법. 존 카바친 교수가 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미국의 주류 사회가 명상을 전혀 안 하던 분들이 좀 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좀 부드러워진다고. 그 지배하는 지배층이 각박하게 맨날 매출액만 따지고 실력만 따지고 스펙만 따지고 이게 아니고 좀 자비롭고 너그럽게 스스로에게도 좀 릴렉스하고 좀 이렇게 고요하게 이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이제 점점 평온해진다고. 그렇지 않고 지금 미국의 물질주의나 이 자본주의나 이런 걸 보면 맨날 뭐 결국은 돈 문제로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 여기저기 괴롭히고 뭐 정권 교체하고 뭐 암살하고 뭐 무인기가 날아가서 뭐 누구를 죽였네. 걔를 죽이면 뭐 걔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화가 나가지고 또 보복할 생각을 하지. 계속 끊임없이. 응? 근데 그러지 말아라. 명상 맛을 좀 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석가모니 불을 지워버리고
명상을 이제 쓱 제시하니까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이제 요가도 하면서 명상도 하고. 그게 뭐예요? 문과는 요가는 뭐 석가모니는 안 했다지만 어찌됐든 이게 불교 쪽으로 쓱 가는 거야. 미국 전체 주류 사회가. 미국의 하층민들은 됐고 미국 주류로 이끄는 그 되게 부자고 되게 그 하버드대니 뭐 명문대고 이렇게 클럽들이 거기 지배하는 세력들 있잖아, 주류. 응? 그 사람들이 점점 이제 좀 젖어든다는 거지. 이게 법비에 젖어든다. 법비가 내리자 많은 중생들이 다 그 법비를 맞고 자기 수준에 맞게끔 발전한다. 이게 석가모니 가르침인데 어디 나오더라?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인가? 그렇게 법비를 뿌려주는 거야. 이 종카바진 교수가. 숭산 스님의 제자지. 응? 재밌죠? 야, 일부 읽어준다면서 네 소리만 했다. 아, 그렇네. 30분이나 지났어. 근데 쭉 읽어보니까 뭐 밑줄 친 것도 없어. 내가 보니까. 어젠가 뭐 그저께인가 뭐 계속 이틀 사흘 계속 이걸 읽어봤거든요. 일부를. 근데 밑줄을 크게 치고 뭐 야 이거 좋네. 이 문구 좋다. 이렇게 해놓은 게 별로 없어. 읽어보니까 뭐냐니까 그 완전히 그 물질주의적인 그 삶을 사는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달래는 말이라고 할까? 좀 이끌어주는 말이라고 할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인가 뭐 그 노래 있죠? 예전에 내가 블로그에 유튜브 그 노래 링크했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 곡을 작곡하신 목사님이 노예선의 미국인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노예선의 영국인인가? 노예선의 그 선장이었대죠. 아주 비참한 그 노예들을 가혹하게 그렇게 노예 팔아먹고 돈 벌고 각박하게 사는 분이지. 물질주의, 자본주의지. 그때도 솔직히 그렇게 각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마음이 어떻게 뭐 바뀌는 인연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면서 그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유명한 곡이죠. 그렇게 물질주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살다가 아 이게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조금 마음을 돌리니까 신에게 확 가까워졌다는 거지. 왜? 신은 이게 물질주의 쪽이 아니고 영적인 쪽이잖아요. 이 영적인 쪽은 물질주의 쪽하고 좀 반대 성향이 있다고. 많이 반대 성향이지. 그래가지고 원영부는 맨날 시주 타령만 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 집이 사라지게 생겨서 지금 아버지가 집을 지키라고 해서 내가 좀 급한 거고. 정 각박하게 하면 내가 지금 몇 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집을 안 팔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내가 어디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 책이 우리들도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은데 우리 수기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한테 배운 게 많아가지고 읽어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너무 좀 쉽게 말해 너무 명상이나 영적인 걸 너무 모르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이게 소개하는 책이라 명상의 세계에 좀 젖어들어 봐라. 1시간이 10분이라도 해봐라. 5분이라도 해봐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나한테 배웠던 분들한테는 나는 막 엄청 고차원을 가르치잖아. 심통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거의 입문자라고도 그렇고 이 목적이 종카바진 교수의 목적이 스트레스나 좀 줄여라. 뭐 영적인 건 됐으니까.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 그래서 1부는 대강 오늘 읽어주는 걸 하고 싶어서 35분이네. 너무 수다 떨었네. 이게 마음챙김 명상이 특별하게 다른 게 없고 원영불이 가르치는 정해쌍수 수행법하고 그게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가나선은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선법도 내가 동영상으로 가르쳐 줄 건데 스님들이 들으면 놀라겠지만 나한테 가나선법을 배워야 그 깨닫는 시간이 확 줄어요.
그냥 대강 주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줄어버린다고. 간화선법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간화선법은 초월 명상이라고 해서 TM 명상이라고 해서 비틀즈가 레디비라는 그 노래, 유명한 노래죠. 레디비. 그 노래 그 부를 때 그때 이제 초월 명상을 배웠다는 거죠. 그 초월 명상이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간화선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초월 명상은 미국 사회의 비틀즈 시대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시대라고 해야 되나? 원년불한테는 뭐 엄마 시대라기보다는 뭐 이모 시대라고 해야 되나? 60년대? 70년대? 아닌가? 60년대, 70년대는 나 태어나기 전이네. 엄마 세대네. 아빠 세대고. 그때 이미 미국 사회에 초월 명상이 퍼져가지고 비틀즈가 초월 명상을 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초월 명상을 다 배웠다 뭐 하는데, 초월 명상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간화선이에요. 어차피 뿌리가 다 뭐다?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간화선이. 중국 스님이 만든 게 아니고 대종고 스님이 11세기에 간화선을 창시했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뿌리가 힌두교에 있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전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36분인데 여기서는 초월 명상이나 간화선보다는 우리 소승불교 윗바사나에서 가르치는 것들 좀 많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차이는 없고 뭐라고? 정해쌍수라니까. 내가 윗바사나도 다 가르쳐 줄 거고 간화선도 가르쳐 줄 거고 단전호흡도 다 가르쳐 줄 거고 이 마인드풀리스 이것도 2부 3부 2번 더 설명해 줄 거고 다 해줄 테니까. 뭐다? 이미 블로그에 다 해놨어. 근데 블로그에 뒤죽박죽이 돼 있어서 검색을 해봐야 된다. 본문 검색을. 근데 동영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한 번씩 좀 짚어줄 테니까 천천히 들으시고, 준재신 무살님이 말한 거 돈 좀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유념해서 돈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다. 오늘 37분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